우리 함께 찬송가 45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509장, 45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한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4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책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책을 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책 제목은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영성신학의 선구자인 이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께서 미국의 미시간 대학교의 신학교의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돈, 섹스, 권력 이 책도 아시죠?
이분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그의 책 첫머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이런 말로 책을 처음에 시작합니다. 피상성은 우리 시대의 비극이다. 여러분, 피상성이란 무엇일까요? 피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익숙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딱 들어보면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속 깊이 숨겨져 있는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성질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사람이 사물을 볼 때 겉모양만 대충 보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보고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습관,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습관, 그리고 무언가를 경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습관, 여러분, 이런 습관들을 가리켜서 피상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예를 좀 들자면요, 흔히 결혼식에 가면 대부분 뷔페 음식을 먹죠. 뷔페는요, 여러분, 메뉴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제가 골라 먹을 수가 있고 또 원하는 만큼 제한 없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뷔페 음식을 먹고 오면요, 어떤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뷔페를 먹고 오면 조금만 먹어야지 하고 먹었는데도 항상 과식을 하게 되고, 또 뭘 먹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와서 여보 뭐 먹고 왔어? 물어봐요. 글쎄 이것저것 먹고 왔는데 뭘 먹고 왔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이것 또한 이 시대의 피상성을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먹은 음식도 쉽게 잊어버리게 할 정도니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의 메뉴만으로 한 끼를 가볍게 먹는 것이 훨씬 만족스럽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맛을 깊이 묵상하기도 전에 또 다른 음식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이 뷔페나 이런 음식, 다양한 음식들을 한꺼번에 먹게 되면요, 우리는 참 만족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피상성이 우리 삶에 들어왔을까요? 이 리차드 포스터는 이 두 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분주함과 시끄러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분주함과 시끄러움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TV 광고만 봐도요, 고작 8초 동안에 이 하나의 광고가 8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광고 하나가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화면이 지나갈까요? 그동안에 수많은 소리들이 귀에 들리는 순간 또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스미디어만 봐도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할 시간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얼마나 분주합니까? 유튜브만 봐도요, 우리가 검색창에 무엇만 쳐도 원하는 정보가 쫙 나오죠. 과하게 많습니다. 검색어 하나만 치면 정보들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편리함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풍요로움과 편리함 속에는요, 이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중요하고 요긴한 정보를 찾기가 더욱 힘들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분주하고 시끄러운 그 상황들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찾기도 힘들고, 심지어 우리가 찾는다고 해도 산만해서 그것에 집중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상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이 수많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세상 것들과 이렇게 희석시켜 버림으로써 아주 가벼운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는요 굉장히 풍성해졌지만 우리 영혼은 굶주리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리차드 포스터의 말을 빌리자면 이 피상성이 가져온 부작용입니다. 피상성이 가져온 부작용.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상성에 노출되어 있는 삶인데, 이런 피상성의 부작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피상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이 피상적인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여러분 자신에게 여유로운 시간을 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은요 능력이에요. 묵상할 수 있다는 건 힘입니다. 묵상은 어떤 거죠?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걱정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생각하고 그냥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의 본질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집중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게 되면요, 그 안에서 더 풍부하고 깊은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를 창의성이라고 하죠. 많은 시대의 발명가들은 이 묵상의 시간 속에서 위대한 순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에 집중하다 보면요, 그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지혜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본질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는 시야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묵상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연을 바라보면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를 만드신 하나님의 섬세하심의 그 성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요시아와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천체망원경으로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보다 이 미세한 현미경으로 이 미생물을 연구하는 사람이 더 풍부한 세계를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원이 무수히도 많거든요. 물론 두 가지 관점은 모두 중요합니다만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요, 여러분, 대개 이 거시적인 관점일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통독도 쉽지 않지만은 큐티 생활은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더더욱 어렵습니다. 막 졸리잖아요. 깊이 묵상하는데 잘 모르겠고, 또 읽으면 또 어렵고요. 그래서 이 리차드 포스터는 이 묵상을 하기 위해 상상하며 읽기를 권합니다. 상상하며 읽기. 상상하는 것은요, 여러분, 묵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제가 성찬식을 할 때 처음 들었던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찬송가 많지는 않은데요, 그때는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어요. 어떤 찬송이냐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찬양 안에는요, 여러분,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발자취와 그 내용들, 군중들이 조롱했던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단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구절이 마음속에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감은 순간 그 돌로로사 길과 골고다 언덕을 힘겹게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는 것은요, 위험하기 때문에 묵상할 때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하는 것 외에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마치 칼은 위험하니까, 가위는 위험하니까 어떤 경우에도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말씀 안에서 본질에 집중하고자 노력할 때 내 안에서 주장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먼저 내가 잘못된 상상을 통해서 어긋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묵상하면서 어긋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리차드 포스터의 권면처럼 상상하면서 읽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의 저자는 3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을 깊이 생각한다, 고민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읽으면 이 본문 구절을 내가 깊이 묵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결과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묵상하게 됐어요. 나라는 인생의 본질은 무엇인가? 본질에 집중해서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허망한 인생일 뿐이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번의 내용에는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긴 내용이 있어서 제가 설명은 다 못 드리겠지만 유일한 위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에게 평생의 빚을 다 갚을 수 없기에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결론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오늘 다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잖아요. 그 동기부여가 될 만한 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나서 나에게 내 인생의 유일한 탈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행복의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오늘 본문 구절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묵상하게 될 때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죠. 한 예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을 다하신 분이며 집을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상해 보면 좋을까요? 상상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요, 그분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동일시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제가 한번 어떻게 동일시하는지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당시 유대 땅을 거니시던 예수님을 나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제자들을 위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던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깊이 묵상하실 때 예수님은 어느새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내가 그분을 깊이 묵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그분께 있음을, 내가 어느새 이미 확신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평안 가운데 있음 또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의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깊이 생각하라 권면할 때 3장 1절 첫머리에 그러므로 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2장 마지막 구절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그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와 동일시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와 동일시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게 된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 자신이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야,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야로 내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죠. 예수님을 묵상하기 이전에 나에게 찾아온 문제 때문에 절망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런 빛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묵상하게 될 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머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묵상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한 일이 있을 때요,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깊이 또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힘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도 근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근육을 길러놓지 않으면 어느샌가 내가 그 근육을 사용해야 할 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급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들여다보면요, 정신이 없어서 그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가슴속에 울리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그 근육을, 영적인 근육을 계속 길러놔야, 그래야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두 귀가 울리도록 말씀하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닭살 돋는 묵상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예전에 이 닭살 돋는 묵상이라고 한 컷짜리 그 그림들이 매일 이렇게 연재됐던 게 있어요. 지금도 뭐 여러분 검색창에 쳐보시면요, 닭살 돋는 묵상 그런 것들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한 컷짜리 그림을 보면서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많은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사물을 깊이 묵상하고 또 인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내가 그런 시간들을 가지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깊은 묵상이 없으면요,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배운다고 해서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깊은 묵상이 없이 그런 고민이 담긴 내용들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고민 없이 피상적이고 가벼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유하고 건강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린다고 해도 인생의 찬 맛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금은요,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 앞으로 더 풍요롭고 더 편리한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AI 인공지능이 뭐까지 해주냐면, 여러분 부모님의 걱정까지도 대신 해드립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나와서 이제 걱정까지, 거의 여러분 효도하세요.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이제 걱정까지 대신해주는 인공지능이 나오네요. 물론 농담으로 하는 말이겠지만, 여러분, 깊은 사색과 묵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바보로.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우리가 살면서
피상적인 삶으로 만족하면서 그 안에서 세상 것만 쫓다가 인생을 막아가는 정말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지적인 사람이나 재능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먼저 깊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말씀만이 아니라, 제가 하는 말씀드린 건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접하는, 여러분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을,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그냥 지나쳐 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전 상처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아무런 저는 항상 행복하고 항상 걱정 없고 항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고난과 아픔과 상처들을 제가 이렇게 막 비껴 맞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비껴 맞았어요. 제 거 아닙니다 하고 비껴 맞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도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어떤 누구를 보면서 그 사람 정말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풍성한 삶을 살아. 근데 그곳에 아픔이 있어요. 슬픔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정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내 것이라 여기고 받는 사람이에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가 용기 없는 사람이었구나. 용감한 것은 어디 가서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용감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건 즐거움과 기쁨뿐만 아니라 힘들고 슬프고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건데 내가 왜 정면으로 받지 않았을까? 내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하나님 이거 제 거 아니잖아요.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또 어려움이 오면 이것도 제 거 아니잖아요. 전 상처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는 다 누리지 못하고 고작 그 것만 핥고 버린 거예요. 피상적으로 그것을 받고 한 입 물고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도 말이죠.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건강식품 주면 싸워 그리고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인데 내 것이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죠. 내가 깊이 묵상하지 않았구나. 내가 원하는 것만 묵상했구나. 내가 원치 않은 것은 갖다 버렸구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저에게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픈데 더 고민하면 더 아프지만 또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 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말씀만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오늘 내가 듣게 하시는 것, 오늘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되새김질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는 깊이 있는 삶을, 풍성한 삶을 여러분이 나눌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때요, 여러분 통독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이라도 발견하리라.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안에 담겨진 그 보물을 여러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매일 만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만나 말씀으로 날마다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했으면 좋은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만이 아닙니다. 그 생명 안에서 누리는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상성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번 한 주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가볍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나도 가볍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나도 가볍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전 비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나치고 바라보고 에이, 저건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리고 지나쳤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보게 하신 것, 듣게 하신 것, 그리고 만나게 하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내가 예수님과 동일시하여 그것들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이 세상 분주하고 시끄럽고 또 아버지 비상적으로 우리는 몰아갑니다. 그러나 이 짧은 인생 살면서 우리가 그 세상까지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그것이 있다면 그것 붙들고 하나님께 내 사명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갖가지 고민들과 또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그 말씀을 두 귀가 울리도록 내 가슴이 철렁하도록 그 말씀 듣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실력이 부족합니다. 영적인 근육이 부족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그 시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아버지 좀 가볍게 아버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보여버리고 맛이 없으면 버려버리고 있으면 버려버리고 아버지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 싶으면 버려버리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유정자들과 하나님께 특별히 세우신 자들 그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 정권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이렇게 세운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늘에서 이름같이 이름교회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본질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놀랍게 일하시고 놀랍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악재가 빨리 종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가족들과 특별히 리더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더 사역 잘 감당하는데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온전히 다시 세우시고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셀 리더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내 기도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 듣고 돌아가실 바라고, 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그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마친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또 내일 새벽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